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계에서 여태까지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아인슈타인, 그의 IQ도 몇이라고요? 180? 근데 저는 새로 알았어요. 아인슈타인보다 IQ가 높은 분이 우리나라에 있더라고요. 세계 4위 IQ를 가진 사람이 김용웅인가 웅용인가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3살 때 4개국어를 했고 5살 때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5살 때 대학 들어가서 2군데 대학을 물리학을 전공하고 11살 때 미국 나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러니 엄청나죠? 근데 아인슈타인 물리학의 아버지잖아요. 근데 그분도 보면 이런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다른 도시에 강연을 가는데 기차를 타고 가는데 검표원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표를 찾는 거예요. 가방도 뒤지고 윗주머니 아랫주머니 다 뒤지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는 검표원이 와서 검표하겠습니다. 딱 보니까 유명한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인슈타인이 아닙니까? 예, 그럼 지금 바빠요. 지금 표를 찾아야 되는데 없어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러니까 아니 찾아야 됩니다. 그 찾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래서 검표원이 물었어요. 왜 이렇게 괜찮다니까 찾으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그 표를 봐야 내가 어디서 내리는지를 안다고. 그리고 또 아인슈타인이 유명하죠. 자기 집을 못 찾아가가지고 남들의 도움을 받기 일쑤였대요. 그러니 세상에 똑똑한 사람도 완벽한 게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가지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거를 쓰시는 줄 압니다. 근데 내가 세모나 타면은 다른 네모 동그라미 이거 부러워할 거 없어요. 난 세모가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몸된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춰진 게 아니라 너는 손만 하면 되고 너는 발만 하면 되고 너는 눈만 하면 되고 너는 냄새 맡는 것만 하면 되고. 근데 우리들은 눈이 코더러 왜 너는 못 보냐? 왜 나 같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세모는 세모여야지 네모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나 장점은 있지만은 또 단점도 많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주눅들 필요 없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할 필요는 없다. 내가 안 되는 건 빨리 포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뭐를 주셨는지, 나를 세모로 만드셨는지 네모를 만드셨는지 그것 빨리 캐치하고 거기에 충성된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실수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면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지금 이스라엘의 조상이기도 하지만은 아랍 족속의 조상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랍은 같은 아버지, 같은 조상을 모시고 있어요. 그 위대한 아브라함이 치부가 나타나는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우르 땅,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말하면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를 큰 민족을 만들겠다. 예, 알았어요. 그래 갔더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네. 살만한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에는 여러분 역사에서 배우셨죠? 나일강 유역의 삼각지역에 그 강에서 흘러내려오는 비옥한 토양들이 쌓여가지고 농업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가뭄이 없어. 기근이 들었다면 팔레스타인 지방의 사람들은 때가 되면 그쪽으로 애굽으로 다 내려가는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 아브라함도 갔는데 이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국이었어요. 로마가 최강국이었을 때는 로마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뭐였죠? 강포, 포악, 강함 이런 거였거든요. 로마 나라 이 빨간 이거 뭐라 그래? 이거 망토라고 그러나? 예, 그게 뭔지 아세요? 죽여서 피를 물들여서 정복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당시는 어디입니까? 애굽이니까 애굽에는 포악이 또 바로의 그 막강한 그 권력이 대단했어요. 거기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전쟁에서 무조건 가서 노비들을 끌어오고 좋은 건 다 내 거야.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관행이 그 나라 안에서도 있었어요. 이쁜 여자를 보면 결혼 안 한 여자는 돈 주고 사오는 거야. 나 이거 줄 테니까 나한테 팔어. 결혼한 여자가 자기 마음에 든다 하면 남편을 죽이고 뺏어와요. 이런 관행이 있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살기는 굶어 죽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애굽에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 가면은 당신은 절세 미인이니까 분명히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거다. 이 사례가 얼마나 예뻤는지 아시겠죠? 이 당시에 나이가 몇 정도 됐을까? 사례 나이가 65세 이상이 됐어요. 65세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됐어요? 그 할머니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물론 이때는 120, 33살까지 살았으니까 좀 지금과는 틀리겠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이뻤나 봐요. 그래서 둘이서 짭니다. 알았어요. 나는 당신의 우리는 오라비고 누이 동생이고 이렇게 할게요. 그게 아닌 게 아니라 애굽에 들어갔더니 절세 미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보는데 그 소문이 바로까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여자가 있어 데리고 와. 그 아브라함이 데리고 왔는데 그 누구야? 제 누이예요. 그랬더니 잘 됐다. 내 아내로 삼을게 하면서 막 재산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면서 아니다 했다가는 자기 죽을 목숨이니까 뺏겨버려요. 뺏기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집에 가서 혼자 꺼이꺼이 대고 울었겠지. 얼마나 그 마음이 비참하겠어요. 아내를 뺏기고 그 살겠다고 내려왔는데 혼자 갈 걸 또 그 먼 거리를 혼자 가는데 아내가 없으니 얼마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비참함을 달랬겠죠. 어쩔 수 없을 때 속수무책일 때에 하나님께서 대신에 아브라함 대신에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요. 재앙을 내리니까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뭐 이렇게 알아봤겠죠. 사라한테 자백을 받았든지 아니면 그거 누구한테 알아봤든지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사례를 취한 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소환하죠. 이 재앙이 내가 이렇게 당했는데 너 왜 거짓말했느냐? 그리고 나서 고이 보내줍니다. 재물도 그대로 다 얻고 그 받은 그 예물이라고 그러나요? 그거는 다 누구 자기 거죠.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두고 세 가지로 나누어 보려고 하려요. 첫째,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불렀는가, 불렀을 때 무슨 말을 했는가를 새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우리 말씀을 한 군데 한 군데 오늘 말씀 볼 때가 좀 많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된대요. 복의 근원이 되는데 복의 근원이 뭘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낳나요? 사례하고 둘이서 생산을 해놔야 돼. 낳고 해가지고 모든 자의 아버지가 돼. 오늘날 같이 아랍 족속과 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가까울수록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조하니까 나중에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네 정실 아내 사라한테 낳은 자식이 내가 축복하는 거지 그 종한테 낳은 자식은 필요 없다. 씨는 내 씨가 맞는데 나는 그 계통을 통해 일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고 보면은 분명히 사레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었다면은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 팔아 넘겼겠어요? 자기 아내 팔아 넘겼겠냔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안 믿었을까요? 바로의 권세가 너무 강했어. 자기 목숨이 외톨어온 거예요. 그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힘이 없었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고 알았어 하고 바친 거예요. 그건 뭐 돈 받았지만 그게 돈일까요? 이게 돈이 마음에 들어올까요? 아내 뺏겼는데? 여기 아내 뺏기고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나홍님 재미난 얘기, 예전에 했던 얘기 또 한 가지 할까요? 오늘 이상한 장례 행렬이 있었어요. 지나가는 행인이 보니까 이상해요. 향주가 이렇게 영종을 갖고 가는데 앞에 개를 끌고 가는, 개를 앞세워서 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 쭉 있는데 사람이 쫙 나라비를 쓴 거야. 이상해가지고 가서 물어봤어요. 좀 이상해요. 왜 개는 앞에 끌고 가는 개는 뭐고 뒤에 선 사람은 뭐예요? 그랬더니 이 상주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개가 내 아내를 물어 죽였어요. 그랬더니 그 지나가는 사람이 귀에다 대고 그러는 거예요. 그 개 나 좀 빌려주면 안 되겠어? 그랬더니 저 뒤에 가서 줄 서시오. 그 줄 선 사람이 다 그런 사람들이래요. 여기 그런 사람 있어요? 없겠죠? 아브라함 하면 속이 탔을 거예요. 자기가 마음에 원하지도 않는데 뺏겼다는 거죠.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거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인 줄 압니다. 아브라함은 바로의 권세, 권력, 세상의 돈, 권세, 세상의 위협 앞에 굴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약속을 믿기보다는 그냥 현실을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아내를 바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닌가 싶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자기의 삶의 아내를 위해서 믿음의 말씀을 까마득히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 말은 천지가 없어져도 변하지 않고 이루어진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믿고 나가기 원하는 게 하나님인데 우리들은 세상의 이런저런 일로 까마득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로 민족을 크게 이루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인간적인 꾀로다가 살해하고 꾀를 짰다는 거예요. 나는 너하고 나는 온누이사이다. 그렇게 말을 하자 인간적인 꾀를 짜니까 거기서 뺏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자면 믿음의 방식으로 해야 할 줄 압니다. 믿음의 방식이 아니라 사람의 방식이면 그 당시는 모면할 것 같은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그 길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한테 사라와 너 사이를 통해서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그랬는데 100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으니까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아들을 낳고 그걸 이스마엘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오늘까지 이스마엘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는 거야. 아랍 족속이 다 이스마엘 족속이거든요. 오늘까지도 그래. 인간은 아브라함의 실수 한 가지가 역사 대대로 남는 겁니다.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 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해결했던 사람들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뭐냐면 여호사밧의 얘기예요. 여호사밧이 어느 날 들으니까 암몬과 모압과 마온 연합국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 군사의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중과부족을 넘어서 완전히 이거는 풍전등화예요. 그냥 그런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떤 왕들은 다른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오니까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다른 옆에 나라들한테 막 뇌물을 갖다 줘요.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그걸 막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바로 이 말을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저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여호사밧이 했던 방법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한 가지 진리, 명확한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무슨 죄를 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처지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다 살려줬다는 거예요. 묻지를 않았어요. 상황이 어떻게 됐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다 살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다 살려줘. 세상 사람들이 다 질타하고 손가락질하고 머리를 채를 질질 끌고 와서 이 가늠한 여인 나쁜 여인이라고 욕을 해도 주님은 살려줘요. 그게 주님이세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처지 만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오면 산다. 또 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우리 다 잘 알죠.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이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해주는 한 가지 단순하고 분명한 진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많은 군사들은 키가 3m가 되는 골리앗을 보고 그가 가진 무기의 크기를 보고 등치를 보고 우렁찬 목소리를 보고 다 바위 틈에 숨고 나무 틈에 다 숨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홍안의 소년 이 다윗은 겁도 없이 막대기 하나를 들고 와가지고 까불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로 까불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 남들처럼 골리앗을 보았다면 그런 용기 없어요. 그 풍채를 봤다면 쪼그라들 거예요. 다윗이 본 것은 뭡니까? 그 현실을 본 게 아니에요. 상황을 본 게 아니에요. 처지와 조건을 본 게 아니에요. 오직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바로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봤다면 자기 안에 안 팔았을 거예요. 그 못 본 거예요. 바로의 군사들을 봤겠죠. 그의 왕좌를 봤겠죠. 그의 위엄을 봤겠죠. 이 세상의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 방법과 모습은 엄청 많아요. 거기 다 속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골목에서 아이들이 다툼이 벌어졌어요. 막 벌어지는 무슨 다툼이냐? 야, 소모즈가 더 세야 돼. 아니면 아톰이 더 세. 아니면 원더우먼이 더 세. 뭐가 더 세? 막 떠들고 있네. 한 아이가 와서 평정을 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더 세. 그랬더니 조용하더니 전부 그건 누가 몰라.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강한 분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따위 보이지 않은 거예요. 배는 게 없는 거지. 하나님만 본 거예요. 또 한 가지 한번 더 영적인 원리를 위해서 봅시다. 저희 위에는 제가 좀 잘라 먹었네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에게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원수인 적군의 나라가 있는데 아람 나라예요. 근데 아람 나라의 왕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무슨 고민이냐면 이스라엘과 싸웠다 하면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특단의 조치를 해서 어디 가서 잠복을 하고 어떻게 가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그래 갔다고 그냥 비밀리에 딱 작전을 짰는데 그렇게 가면 또 영락 없이 피박살 나는 거예요. 할 때마다 이러니까 너희들 중에 첩자가 있다 이 나쁜 놈들아 잡아라 했는데 아유 왕이여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왕비하고 침소해서 쏘곤쏘곤하는 소리까지 다 알아요. 그래 그러면 그 왕이 그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도단에 있어요. 그래 그럼 도단성을 갖다가 포위를 해버려라. 그래가지고 이 아람 군대를 싸그리 다 보내버려. 그래갖고 밧줄로 다 끌어오게 만들어버려 성을 표현해 보면. 근데 어느 날 엘리사하고 엘리사의 종 사환이 나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하는데 이거 큰일 났어. 성 밖을 보니까 아람 군대가 새까맣게 둘러싸고 있는 거야. 야 이거 다 죽었다. 이거 다 뒤졌다.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환이 일어나 이거 어떡합니까? 우리 다 돼지게 생겼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만히 있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걱정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크다. 그러면서 기도해서 사환의 눈을 열어주니까 뭐가 보이느냐? 아람 군대가 빼곡히 둘러싸여 있는데 그 너머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과들이 더 많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다 아람 군대가 비참하게 또 패하고 갔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들이 영적인 눈을 들어보지 못하면 세상에 집니다. 세상에 넘어갑니다. 돈의 권세 앞에 넘어가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안위 때문에 아내를 팔아버릴 수밖에 없던 것처럼 내 육신정이 아니 때문에 신앙 다 팔아버려요. 살해가 약속인데 살해를 통해서 민족이 날 건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금 내 육신정이 아니 때문에, 잃어버리는 돈 때문에, 잃어버리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자, 이제 우리 오셨으니까 예배 시작합시다. 의자가 있나요? 네. 용기 형제가 요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은 아내를 뺏기고서 바로를 대항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꺼이꺼이 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가 뭐를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궁에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이 구출을 해줍니다. 이것은 뭐를 말해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사나운 개가 망 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야 하고 막 도망가는데 도망가고 꿈에 있잖아. 도망가 따라오는 거. 근데 막 힘들게 도망가는데 계속 그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개가 줄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만큼만 저를 위협하는 거예요. 망하고. 줄 이상은 못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주 안에서만 쫓아오는 줄 압니다. 우리 욥기에서도 나오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까지만 사단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건데 왜 묶여있는 개한테 쪼느냐 이거예요. 왜 묶여있는 사단의 권세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이번에서도 말씀을 보면서 한번 봅시다. 우리 어린아기를 보면 오줌똥을 다 싸요. 오줌똥을 다 싸는데 우리가 엄마들이 그럽니까? 인서가 너는 언제까지나 오줌똥 쌀래? 네가 쳐 이럽니까? 밥도 못 먹어요. 이 녀석아 언제까지 밥 못 먹을래? 하면서 네가 먹어라 그럽니까? 넘어지는 것 보고도 그 기어다니는 것조차도 사랑스러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대요. 스바냐서 3장 14절에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래요.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고 너로 인하여 콧노래를 부르고 다닌대요. 하나님이 스바냐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볼 때에 우리가 실수했다고 아브라함이 실수했다고 너희 나쁜 놈 하면서 내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뻔뻔하게 나가야 돼요. 큰 실수를 했음에도 뻔뻔하게 나가야 돼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단은 이렇게 해요. 너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물으세요. 사단한테. 야, 이 나쁜 놈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피더냐? 대가가 그만큼이더냐?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피의 대가가 나의 어떤 죄든지 사하기에 충분합니다. 넉넉합니다. 남습니다. 사단에 속지 말고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어도 뻔뻔하게 나가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품어주셔요. 이쁘게 보셔요. 사랑하셔요.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너무나 감사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짓는데 두 가지 부류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 죄를 지었어요. 죄송해요. 이런 사람이 있고, 아 그래 주님이 다 적었다는데 뭐 죄 져도 괜찮아. 이런 사람이 있고, 후자는 아마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지 못한 악의 무리일 분명할 겁니다. 전자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고꾸라져도 넘어져도 방향은 하나님께 있어요. 연약해도. 사단은 뭐라고 속삭이느냐? 너 왜 완벽하지 못하느냐? 왜 온전치 못하느냐? 이걸 탓하지만은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바라지 않아요. 너는 내 자식이야. 그저 내 방향만 나에게 향해다오. 이걸 원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연약함은 다 가지고 가셨대요. 사단에 속지 마세요. 내가 연약하고 실수하는 모든 것을 이미 주님께서 다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했다는 말을 잘못하면 안 되겠지만은 담당하셨대요. 그 다음에 시작.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 상황 가운데 구출해 낼 수가 없었습니다. 해결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이 말씀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인데 나를 떠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도 맺을 수 없고 넌 죽을 뿐이다.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내가 해결하지 못할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가지고 있으면 돼. 왜?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처리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보호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나는 너의 방패야. 너의 큰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모든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 얘기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떠나지 않으면 다 형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문제는 아브라함이 떠나는 거죠.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한 가지는 이런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지, 열심히 사업해야지, 내가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내가 교회를 이렇게 해야 되지. 근데 미안하지만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데.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게 있어요. 그 대학교 그때 CCC 성서 교재에 그게 나와요. 빌 브라이트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일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다. 당신이 우리 속에서 일하기 원하신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원치 않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우리 속에서 당신이 일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단지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이거에 너희는 가만히 있으래. 이게 어느 때 나온 얘기냐면 출애굽을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다 하고 열심히 가는데 바로가 마음에 헷가닥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옵니다.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들어갔어요.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 이거 보고 진퇴양난의 그런 위기에 있을 때에 백성이 하나에 막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아니 죽을 싸움 가운데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그래,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가 하나님인 걸 진짜 네가 맛봐라. 아브라함이 지금 그 상황 아니에요. 바로를 향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내 안에 나눠줘. 내가 실수했어. 그냥 내 안에 다시 돌려줘. 이럴 수 있겠어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봐라 이거죠. 그럼 믿음의 체험을 갖기 원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00억짜리의 어떤 문제가 있어요. 100억이 날아가느냐 들어오느냐. 그럴 때에 총 재산이에요. 아마 우리들 같으면 내가 당장 100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아. 하나님은 멀잖아요. 보이지도 않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래요.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할 때 그때가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입니다. 내 의지가 내 노력이 막 가미될 때는 아직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때예요. 바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몰려오는 일대가 그때예요. 아내를 뺏기고 있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럴 때입니다. 우리 한번 이런 믿음을 한번 체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체험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간증을 시간이 한간 드릴까요? 우리가 예전에 추석에서 청년들 데리고 이렇게 그 교회를 조그맣게 했었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다 돈이 없었어요. 무지개다 학생들에다가 뭐 돈 버는 사람이 그 야식 그거 배달하는 청년 한두 명인가? 그러기밖에 데뷔하는 청년 한 명이었는데 우리 재능은 다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 많고 우리
공연을 하자 그래. 공연을 하는데 돈이 있어야지 우리가.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을에 그 옛날에 군인 관사들, 군인 관사가 관사로 있던 거기를 허물어서 공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 무대를 꾸미려는데 무대를 꾸미려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드니까 거기에 어떡할까 고민을 하는데 그때 전사님이 한 분이 얘기했어요. 전사님 보고 저는 그때 주일날 오산에 설교하러 내려가고 전사님 보고 내려가면서 그래서 전사님 여기에 무대를 여기서 저기까지 만드는 거니까 아마 저기서부터 이 정도 되나 봐요. 무대 만들 거니까 아무튼 해결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참 착해서 순진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예배 끝나고 가가지고 고민을 한 거예요. 그 아버지 여기 무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뭐 서성이 있어요? 뭐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여기 청년들하고 해서 공연을 할 건데 무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네요. 그랬더니 뭐 무대면 이렇게 높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예, 이만큼 이렇게 그때 1m 정도 높여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1m 높이는데 그거 어떻게 높여? 그래요? 제가 높여드릴까요? 근데 휴대폰을 딱딱딱딱 두들기더니 차 몇 대? 저게 뭐야 아니 저기 그 덤프 트럭으로다가 흙이 붕붕붕붕 하던 차 3대인가 그렇게 와가지고 그냥 부리고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더미 같이 쌓인 저기를 또 어떻게 이걸 또 평평하게 해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고민하고 있는데 마을 주민이 와서 얘기를 하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거 평평하게 골라야 되는데 이거 할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그거 뭐 고민을 해요. 저 옆에 석탄공사 있는데 석탄공사에 그 마을 주민들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이게 분진이 날리니까 명절이 와서 막 떡 주고 뭐 주고 그런데요. 거기 가서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갔더니 이 사람들이 90각도로 저람이 인사하면서 어떻게 오셨냐고 뭘 도와드려야 되겠냐고 우리 저기서 뭐 하는데 이거 평판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걱정 마시라고 그 석탄공사에 가면 칸더미 같은 있는 석탄을 갖다 막 움직이는 차 있잖아요. 페이로다라고 하면 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뜨는 거 그는 그게 와서 몇 번 붕붕붕 와서 왔다 갔다 하니 평지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역사를 하는 걸 우리가 봤어요. 여러분, 그런 재미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있으면 내가 노력할 여지가 있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그런 역사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제3의 물결에 보면은 아프리카 백성들이 선교사님들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 저기 가야 돼요 그러는데 가라. 우기 때에 홍수가 나는 강을 그냥 물리를 걸어가는 역사들이 이랬잖아요. 제3의 물결의 책에 보면 나와요. 실제로 물을 부어서 포도주가 되는 것도 나오고. 근데 지금 가면 안 돼. 그거 못 걸어 다녀요. 왜 그러냐. 지금은 다리가 낮아서 하나님 역사 안 하신대. 그때는 걸어 다녔는데. 인간의 노력에 여지가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 안 하셔요. 시작. 너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바른 길을 보일 것이다. 다른 성경에 이런 말로 나와요. 너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들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정말 역사들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우리가 인간적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예수님한테 왔던 사람들 중에서 해결받지 못하고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오늘도 그럴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팔아버렸어요. 뺏겨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산돼 버렸어요.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이 끝나버렸어요. 이제 끝났네, 이제. 아브라함은 끝났네. 자, 그런데요. 사람이 역사의 중심이면은 끝난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역사는 계속되는 겁니다. 제가 잊어먹지 않는 예화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에 부흥사님이 어느 날 와서
우리 옛날에 부흥회 하면 앞에 학생들 앉았잖아요. 학생 한 명 나와 그러더니만 딱 자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있게 잡아 그러더니 탁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손이 떨어졌어요. 자, 이제 손 다시 내밀어 봐. 그랬더니 이번엔 목사님이 그 학생의 손목을 꽉 잡았어요. 뿌리쳐봐. 학생이 뿌리치려고 해도 뿌리치지 않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힘 있는 목사님 붙잡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래서 구원받느냐?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조속지변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기분 좋을 때 해 할렐루야 그랬다가 뭐 어려움이 오고 뭐 힘들다 그러면 놀렐루야. 이게 자빠지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 얘기를 듣고 저 복의 근원이 될 거예요. 큰 민족이 될 거예요. 알았어요. 제가 열심히 할게요. 열심은 개뿔 뺏겼잖아. 어쩔 수가 없잖아. 자기도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이르렀잖아. 하나님이 그 상황을 붙드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오늘도 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붙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사업을 붙들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야고보가. 그가 이루시리라. 내가 붙들면 파산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붙들면은 내가 넘어져도 그분이 붙잡고 있잖아.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자빠진 거예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신실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있으니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삶의 어떤 프로젝트든 내 사업이든 내 인생이든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가 붙잡도록 하십시오. 내가 붙잡으면 파산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적골난한 거예요. 우리 부디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많이 안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를 그대로 실행하면서 하는 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 뭡니까? 멋진 설교를 들어야 되나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한 가지를 들어도 그걸 이행하면서 살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많이 아는 거는 오히려 넘어지게 해요. 어디 가서 교만하게 웬만한 설교에 은혜 못 받아요. 그건 자기 손해인 거예요. 자기 손해. 요즘 성도들은 진짜 교만해요. 웬만한 설교 아니면은요 은혜 못 받아요. 옛날에 저 같은 설교했다면 저 아마 부흥사 불려갔을 거야. 그쵸? 옛날에 이런 못하는 설교도 옛날에 했다면 그럴 거야. 지금은 왜 그러냐? 다 교만해졌어. 너무 멋진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은혜를 못 받아. 웬만하면 큰 자극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실패하고 방황할 뿐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 제자들을 말할 때도 분명히 그랬어요. 너희들 착각하지 마. 내가 너희를 붙들고 너희를 택한 거야. 우리의 삶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택해서 되는 줄 믿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극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뭔가 해오려는 노력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자. 이게 결론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일지도 몰라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면서 사례를 구출해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받으면, 믿음으로 받으면 내 말씀인 줄 압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놀라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세요. 나는 실수해도, 나는 죄를 지어도, 나는 연약해도
우리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들면은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결론인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해요. 쓰러져요. 넘어져요.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으면 그게 영원한 거죠. 인생이 아무리 뭐 덤병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인생 살 동안만이에요. 그만 한평생뿐만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영원이다. 영원 중에 우리가 사는 생은 이게 길이가 불교에서 말하면 찰나라고 그러잖아요. 재밌는 말로 창의일속. 창의일속이 무슨 말이에요? 바닷물을 갖다가 큰 넓은 바닷물을 바늘로 콕 찍어서 바늘 끝에 묻은 그 양이 창의일속이에요. 영원 중에 우리가 사는 이 생은 창의일속보다도 작은 거예요. 요동안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자고요. 당장 눈앞에 있는 골리앗 두려워하지 말고, 아랑군대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사 졸졸 따라다니면서 나를 굳세게 하고 붙잡는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사례를 구출해 내신 것처럼 우리의 상황을 구출해 낼 줄 믿습니다. 문제는 떠나지 않고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브라함처럼 괜히 바로 보고 주눅 들어서 지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자. 그분이 결국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